여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그에서 망망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그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 소단에 가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여기되 우리가 그에게 생명을 주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 요셉의 옷 그가 입는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거기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밀려와서 오는데 그가 그들의 형통과 유언과 모략을 치고 그들을 만나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갈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하리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이라하니 그의 형제들이 쫓아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들어온 것을 보고 요셉이 없는지라 그것을 찍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의 옷을 죽여 그 옷을 떼어주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수하라고 그에게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죽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르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려되 그가 슬퍼하여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우리나라의 세속적인 문화를 비꼬는 말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하죠.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나는 이 말이 사실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들을 변명하고 핑계대는 요소로도 많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 감옥에 왔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들은 왜 경한 처벌을 하느냐 이런 취지라는 거겠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핑계대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풍토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나는 소위 말해서 백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 대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은 환경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 이런 배경 때문이다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요셉이 멀리서 헤브론에서 자기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까지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근데 멀리서 보는데 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야, 요셉 귀한 아들이 우리 동생분이 오신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느낌 알잖아요, 그렇죠? 저 꿈꾸는 자가, 저놈이 꿈꿨는데 지난주에 어떤 본문 나왔어요? 우리가 그 곡식단이 동생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 별 11개가 그에게 절을 한대요. 저 꿈꾸는 자, 저놈이 오네. 그러면서 야, 꿈꾸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놓고 도대체 그가 죽으면 어찌 우리가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을 어떻게든지 비하하고 또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는 말은요, 사실 악담이에요, 악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도 악담하잖아요. 저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악담. 근데 그 악담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포함이 있기 때문에 악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채색 옷을 벗겼어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래,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옷만 입고 다녔지, 한번 벗어봐라 이놈아. 그래서 옷 벗겨요. 이런 행동이 그 요셉의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 찼다는 이 모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에 거슬려요.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인기와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질투와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자의 행동은 참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 속에서 믿는 자가 행동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 갖고 나보다 더 좋은,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 모습은 투기하게 돼 있고 질투하게 돼 있고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저만 또 변화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에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교인들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지인들에게 시기 또 질투를 당하고 있다, 또 배신을 당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요셉의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뜻이에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동생을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반대로, 오케이, 너희들이 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수고했어. 그래서
뒤에 몰래 숨겨둔 꼼수를 들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건 한계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누렸지만 이거는 사람에게는 안 되겠다. 오케이, 나도 니들처럼 똑같이 해줄게 라는 이런 복수심이 가득 찼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생각해보세요.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나는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 요셉 형들과 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것도 자기 동생처럼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동생들, 동생 이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요셉처럼 많은 것을 지금 갖고 있다면, 또 받았다면 누군가 갖지 못한 사람의 그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섬겨야 할 부분이 바로 가진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컨셉.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다. 재력도 있고, 자녀도 잘 됐고, 또 지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냐면,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다. 다 가졌다.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 부족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없어 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고백들을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라는 누구나. 저 사람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 내가 지금 더 절실하지.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그 사람이 뭐 여유가 있거나 여유가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 형들과 이 요셉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봐야 합니까? 늘 왜 우리는 당하는 입장입니까?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막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세상의 환경의 악함 이런 것들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이라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악함이 또 세상의 질투와 시기가 나를 넘어뜨릴 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환경을 볼까요? 이 요셉은 아버지가 부인 4명을 뒀어요. 정실 부부는 두 사람, 그리고 두 여자는 척. 그래서 가정이 혼란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라헬, 평생 이 엄마는 질투심에 불타오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6살 때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또한 이복 형제들, 그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를 갖고 늘 자기를 공격해와요. 물론 자기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결코 좋지만은 않은 환경입니다. 이 요셉에게 분명히 나쁜 환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7살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이면 고2예요, 고2. 어린 나이잖아요. 20대에 한참 팔팔할 때 노예로 팔려가서 1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의 말년이 그 고생이 거기서 끝나고 이러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행복감을 갖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그를 사실은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형들끼리. 자, 저놈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놈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그런데 그때 큰형이었던 루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우리가 터치하지 말자. 그리고 또한 이후에 25절 이후에는 형들이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어떤 형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거 살려도 되는 후환이 있을 거야. 저놈이 혹시라도 살아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들이 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형들은 더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을 거예요. 결국 26절에 넷째 형 유다가 등장하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 즉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팔아버리자. 돈 받고,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팔아야. 그리고 결국 28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결국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들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을 때만 해도 이 요셉의 운명은 그 형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자 말자 이렇게 논쟁했을 때도 그 운명의 이 모든 키는 형들의 손에 놓여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은 20개를 팔고 상인들에게 팔려나갈 때도 그 운명이 그 상인들의 손에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쁜 상황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이겨내고 또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요셉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계속 팔려나가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시편에서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우리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사실 이 105편은 역사시라고 해서 이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는 그 모든 가정들을 소개하는데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셉의 얘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둬요.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많이 없고요. 요셉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요셉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찼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어요. 매여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종, 노예의 표현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종은 또 여러분 자유가 없어서 착고를 차요. 도망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착고를 차여요? 그렇진 않아요. 자유롭게 이 집안의 총무일을 맡아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고,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제약이 없었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이 이 지금 18절 이야기입니다.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베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해와 달, 별 11개가 나한테 절하는 거.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하려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오늘 어디 조심하라고 여러분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꿈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요셉을 먼저 이 가족의 대표로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형들이 모르고 절을 하죠. 총리 앞에서 절을 하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결국 기근이 나서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계기로 그 집안이 화목하게 애굽에서 살기 시작해요. 70명이 살아서 훗날 수백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자, 이 요셉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요, 자기 현실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언제 나한테 절을 하지? 근데 그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꿉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받았고 그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17년을 살았던 요셉은요, 여러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살았던 귀한 아들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혀, 잔치 옷을 입혀서 늘 그렇게 거닐게 다녔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이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었어요.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딱 19절에 결론을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단련시켜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이런 이 부분을 우리 조심히 또 유심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소치 올림픽도 이런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그 선수들은요, 물론 선천적인 능력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 선천적인 그 재능만 믿고 연습 안 하고 단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요. 전 지구촌에서 그 종목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 그 최고가 되려면요, 수 없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김연아 선수, 뭐 이상호 선수, 그냥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질병을 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하는 거예요. 주사 맞고 침 맞고 하면서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쓰임 받으려면 사실 우리는 단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네. 무엇으로 훈련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제 목회의 중심도 사실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떼놓고는 제 목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 야곱 집안의 대표로 먼저 보내주시는데 그 가정이요 그냥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술술 풀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수 없는 그는 단련이 됐던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계속 그가 단련되어지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사람의 눈을 속이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누명으로 써서 하루아침에 정직한 사람이 강간범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그렇게 아름답게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아주 큰 공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그 현장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의 운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니까,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확신 속에서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보세요. 15절. 앞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형들이 있는 그 양치는 곳에 가봐라. 어디로 양치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떠났어요. 그 자리에 떠났어요. 도단으로 갔어요. 그때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꼭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요셉에게 또 묻습니다. 너 왜 방황하냐? 어떤 사람이 물어요. 절대 그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가 앞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도단으로 가라. 도단으로. 너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내가 말을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도단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여정 속에 어려움, 구렁텅이에 여러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자, 그리고 3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면 이 친위 대장은 바로 왕제의 최측근입니다.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여러분, 아무나 친위 대장을 맡기지 않습니다. 도단으로 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간 곳이 여러분 바로 바로의 최측근 신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그 현장 속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또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애타게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이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구덩이에 형들이 날 집어던질 때 형, 나 왜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애원해도 형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상인들에게 끌려가는데, 이런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는 어디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17년 동안 난 노예, 이렇게 범죄해서 노예로 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 상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요셉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거나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많게는 60여 생을 사신 분이 있고 또 적게는 10여 년을 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자랐습니까? 내 환경이,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 좋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시기에는 하필 왜 그때 그런 인간들 내가 만나가지고 범죄케 했고 왜 내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는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성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채 50을 살지 못했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왜 해필이면 나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나님 정말 계셔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고백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왜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그 질문이 몇 년 지나면 여러분, 이런 감탄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 그 고난이 내 그 당시 견뎌낼 수 없었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당시는 왜라고 나는 반문했지만 그 고통이 이거였구나. 이런 고백하는 것 여러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인생을 짧게 사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 경험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왜? 나는 왜라고 대답하지만 묻지만 여러분 그 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강의하는 중에 나오는 토마스 선교사님, 어느 곳에 가든지 토마스 얘기는 얘기하죠. 제가 그리고 엑스스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아무도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오자마자 죽습니다. 오자마자 순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 수도 없었고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선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 훗날 그의 고난이, 그의 순교가, 그의 피 흘림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왜가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을 받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이에요. 먼 훗날. 사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요 먼 훗날 그게 증명되는 거지 몇 년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몰라요. 먼 훗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셨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게끔 하셨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이런 충격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몇 년만 지나도 이 고난을 이래서 주신 거구나. 이 아픔을 그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이 상처가 그래서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던 그 학교 내 실력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갔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일까요? 내가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배우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연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우리 삶 속의 기쁨들, 즐거움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엮어서 우리 인생을 펼치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칠까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도 지금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아봐야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하길 축복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몇 명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 탈출하다가 발각돼서 붙잡힌 10대 소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10대 소년을 탈출하다가 잡혔으니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 많은 사람들 앞에서 10대 소년을 서서히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견딜 수 없어 땅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소리 내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 작은 음성 하나가 자기 귀에 들렸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그 교수대에 함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교수대에 매달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에게 그의 인생 속에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되어버려요. 독일이 패하고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생존자가 되어서 훗날 프랑스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여행 중에 한 작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옛날 내가 이런 헛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시간을 지내고 보낸다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저기를 지금 다듬으신 그런 세월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사실 우리의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하나님의 작업이십니다. 하나씩 다듬어지고 보듬어지고 모난 것이 있으면 깎아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 서양엔 이런 풍습이 있대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진주의 이름이 얼어붙은 눈물이라네요. 제목이 얼어붙은 눈물. 아마도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집가면 생 고생할 거를 다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고생할 때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이 진주를 보면서 잘 견뎌라.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안에 모래가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조개 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는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그 몸에서 액체를 뿜어내서 그 모래를 감싸요. 그걸 감싸고 세월이 몇 년 지날 때 여러분 진주라는 게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말하죠. 시련.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 내가 지금 이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진주는 더 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여러분 신앙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수 없는 고통과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넘겼는지라고 자세히 표현되진 않아요. 오늘 더불어 주신 시편 105편의 말씀을 따라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을 요셉에게 먼저 주셨어요. 사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오느냐? 나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잘 살았던 사람인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느냐?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할 때까지요, 응답할 때까지요,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요셉을 계속 단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단련된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자기 가족을 다 초청해서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 여러분 최고의 나라의 총리, 그가 우리 가족인데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물론 이 요셉을
아는 바로 왕 때까지만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된 요셉이 각별히 쓰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이 나를 단련시키는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그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고난 터널 뒤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두 손 두 팔을 다 벌려서 나의 품으로 오라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습을 상상만 한다면 이 고난의 터널이 어둠이지만요 희망의 터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고난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야 해요. 말씀으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계획으로 사람의 계계로 저는 이런 단련을 넘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